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에게 삶을 허락하신 그 놀라운 은총 아래서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이 자리에 저희들을 부르심에 저희들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을 다해 또 정성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을 노래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그 은총 가운데서 우리가 이 자리에 섰사오니 우리의 말과 행동 또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이끄셔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선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에 공로에 힘입어 예수 십자가에 공로에 힘입어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같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
이 못을 박았네. 십자가에 이 못을 박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한 번 더.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후 25째 주일입니다.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시고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진리의 영,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완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 함께 공동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당신께서 하신 경이롭고도 떨리는 활동이 우리의 오늘을 지탱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당신께서 품은 뜻을 이루시기 위해 집요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지켜볼 뿐입니다. 우리는 당신께서 하시는 일을 봅니다. 지으셨던 것을 무너뜨리시는 당신을 봅니다.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당신께서 우리의 오늘을 당신의 꿈으로 가득 채우시고 당신의 나라를 상상하게 하시며 당신의 꿈으로 초대하시는 모습을 지켜볼 뿐입니다. 당신께서 우리와 함께할 때 우리는 두 가지 생각을 품습니다. 당신께서 멈추시는 것들을 우리는 중시하며 당신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럴지라도 우리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당신께서 하시는 경이롭고도 떨리는 활동을 통해 당신을 신뢰합니다. 우리의 머뭇거림을 제압하소서. 그리고 당신에게로 이끄소서. 정의로
자비로 평화로 우리를 이끄소서. 우리를 당신과 동행하게 하셔서 우리의 하루를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 찬 새로운 날로 삼으소서. 당신의 결정적인 새로움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시편 교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늘의 평화의 길, 용서의 길, 그 길을 오르신 자, 긴 몸 버리신 창조주의 자기를 낮추신 세상의 평화의 생명의 그 일을 이루신 아들의 순종으로 가져오신 영원한 생명의 다 이루신 생명의 몸으로 보여주신 생명 죄와 죽음에서 부활한 생명의 하나님의 증거 영원하니 하늘의 평화의 길 용서의 길 그 길을 오르신 자기 몸 버리신 창조주의 자기를 낮추신 세상의 평화의 생명의 그 일을 이루신 아들의 순종으로 가져오신 영원한 생명의 다 이루신 생명의 몸으로 보여주신 생명 죄와 죽음에서 부활한 생명의 하나님의 증거 영원하니 다 이루신 생명의 몸으로 보여주신 생명 죄와
죄와 죽음에서 부활한 생명의 하나님의 증거 영원하니 다 이루신 생명의 몸으로 보여주신 생명 죄와 죽음에서 부활한 생명의 하나님의 증거 영원하니 죄와 죽음에서 부활한 생명의 하나님의 증거 영원하니 죄와 죽음에서 부활한 생명의 하나님의 증거 영원하니.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슬초로 우리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 우리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눈을 우리 죄에서 돌리시고 우리 모든 죄악을 없애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중 누가 정죄의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제 우리의 죄는 용서되었고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생활은 지나가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다 함께 좌우에 계신 분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구약의 말씀입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한난이 있으니리.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니라. 서신의 말씀입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릴 때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약한 양심으로 벗어나고 몸과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여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더욱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복음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고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셨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시며 기근이 있으니리. 이는 대난의 시작이 아니니라. 다 함께 설교전 기도를 합니다. 말씀 앞에 하나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말씀으로 여기에 임재하셔서 부끄러운 사연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사 온전한 정신과 믿음으로 바른 말씀을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과 깊게 얽혀 있다는 것을 체감하게 됩니다.
역사적 사건들이 반복되고 그 과정에 점점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서 인간을 지배하는 숙명과 같은 힘들에 의해 무력하게 좌우되며 간다는 사실을 예전의 세대보다 더 심각하게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명은 엄청난 발전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발전을 거듭할수록 인간은 예기치 못한 더 큰 불행도 함께 감수하게 되며 삶을 조정하면 할수록 역사의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빗나간 성취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더 이상의 발전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오래전부터 예견되어 왔지만 최근에 급부상하고 있는 지구가 심각하게 직면하고 있는 기후위기가 꼽히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 탄소 배출, 탄소 중립 등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화석 연료와 가축에게서 배출되는 대기 중에 급증하고 있는 이산화탄소는 기온 상승을 촉발하면서 세계 곳곳에 이상기후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뭄, 홍수, 폭염, 혹한 등의 영향으로 천문학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 지구 평균 기온이 1도만 더 상승해도 남북극의 빙하들이 녹아 해수면이 상승된다면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마치 그들이 말하는 것들이 지구의 종말을 예견하는 듯합니다. 기독교 세계 안에서 종말은 무겁고 또 무섭고 두려운 주제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이비 이단에서 공포와 불안을 조성하는 시한부 종말론을 내걸었기 때문이고, 시대적으로 이 주제 자체가 전반적으로 불안과 공포를 조성해 왔기 때문입니다. 사실 지구의 종말이라는 말 자체가 불안과 호기심을 유발하기는 하지요. 그런데 성서에서 말하는 종말은 공포와 불안이 아닙니다. 원래 종말론은 처음부터 교회의 선포였고 그리스도인의 실존이었으며 온 교회의 성격을 지배했습니다. 즉, 종말은 전적으로 기독교 믿음의 매체라는 의미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근거이며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학자들은 이 종말에 대한 경각심 또는 각성에 대해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궁극적 통치의 약속, 죽은 자의 부활, 공의로운 심판, 새 하늘과 새 땅의 희망적인 세계의 도래지만 그 안에는 종말과 완성이 자리하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기후위기도 이와 비슷합니다. 모두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전 세계에서 나라마다 정책과 또 기업과 개인이 대처하는 행동으로 인해 지구온난화의 가속화를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종말론에 대해 언급을 한 이유는 본문 말씀이 묵시문학적으로 종말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는 그때라고 표현을 했고 히브리서는 그날이 가까움이라고 표현을 했으며 마가복음에서는 재난의 시작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각 본문에서 이런 표현들은 저마다 처한 자리가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유배로부터 구원받을 기대함을 가지고 있었고 히브리서는 유대교적인 제2행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례적 죽음의 의미를 해명해야 했습니다. 마가복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부름받은 사람에게 주신 권고에 가깝습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나라를 잃게 된 이스라엘이 중심이 되는 파국에서 그들의 수호 천사 미가엘이 나타나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한다고 합니다. 커다란 고난이 닥쳐오나 이스라엘 사람들, 곧 생명의 책에 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 난을 면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 난을 면하게 될 사람은 다니엘서의 묵시자에 의하면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입니다. 그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구약의 이 묵시 문학적 사상이 신약의 하나님 나라의 삶과 일맥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희망은 영원한 생명을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이 견인해 가는 삶이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삶을 사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에 히브리서 기자는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새로운 살길입니다. 이로써 그 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보는 공동체, 종말론적 희망의 공동체가 돼 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떠나실 때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성전들과 성전 건물의 위대함과 화려함에 감탄을 했습니다. 당시 건축 중이던 이 헤롯의 성전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평을 받고 있을 정도로 아름다운 면모를 자랑하는 그런 외적인 모습을 갖춘 성전이었습니다. 제자의 감탄은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유대인의 자부심을 나타내는 랍비들의 말과 일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건물이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고 엄숙하게 예언하십니다. 깜짝 놀란 제자들은 그 일이 언제 일어날지에 대해 묻게 되었습니다. 성전의 파멸은 종말의 시작이었을까요? 실제로 이 묵시는 로마 유대 전쟁 이후 성전 지역의 상황을 너무나 분명하게 서술해 주고 있습니다. 성전 파멸과 유대 전쟁은 유대교나 기독교의 역사를 회상할 때 뗄 수 없는 관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66년에서 73년 동안 지속되었던 해방을 기대했던 전쟁의 종말론적 성격이 이로써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말의 묵시는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로 해석되어야 할까요? 예수님의 이 묵시에서 특별히 주목할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재난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대체로 재난이라는 의미에서 사용되는 해산의 진통이라는 상징어는 랍비 신학에서 메시아의 진통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굳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종말 이전에 재난의 때를 나타내며 재난의 때로부터 일종의 고통스러운 해산을 거친 다음에 메시아적 구원의 때가 출현할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산통의 이미지를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세계, 새로운 창조, 정의와 평화와 자비와 진리가 드디어 만개하는 오는 시대를 임하게 하실 때 그런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경고하시면서 더 이상 제자들을 직접 지도하고 격려할 수 없는 시간이 온다고 분명하게 예고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충성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은 그분이 지금까지 당하셨고 앞으로 곧 당하실 일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떠난 후에도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로 규정되고 그 때문에
고난받을 것이라고 보신 것이지요. 재난은 곧 부르심의 권고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지금 여기에서 산다는 것은 동시적으로 재난의 때를 산다는 것도 포함하고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 의미가 동시적으로 우리의 심장을 울릴 때 우리는 예수님의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고 종말의 완성의 경각심을 가지며 우리 삶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재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 새로운 창조, 정의와 평화와 자비와 진리가 만개하는 시대가 우리에게 시작되었으며 우리에게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를 갈망합니다. 새로운 창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의와 평화와 자비와 진리가 함께 춤을 추는 세상을 우리는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 여기에 임할 것이며 동시에 그것을 감당할 재난이 따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낙심하거나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어디든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날을 보는 공동체로, 종말을 사는 희망의 공동체로 이끌어 주십시오. 바로 여기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해산의 진통이 우리를 옥죄어 오고 가난과 연약함이 숨통을 틀어막을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부디 그 진통을 극복하는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이 되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세상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 아들 예수 보내주신 그 사랑 노래. 세상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 아들 예수 보내주신 아들 예수 보내주신 그 사랑 노래해. 내 맘을 드립니다. 내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만을 바래요. 나 영원히 주 사랑해 주를 위해 살게요. 세상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 아들 예수 보내주신 아들 예수 보내주신 그 사랑 노래 내 맘을 드립니다. 내 맘을 드립니다. 주님만을 바래요. 나 영원히 주 사랑해 주를 위해 살게요. 내 맘을 드립니다. 내 맘을 드립니다. 주님만을 바래요. 나 영원히 주 사랑해 주를 위해 살게요. 내 맘을 드립니다. 주님만을 바래요. 나 영원히 주 사랑해 주를 위해 살게요. 주를 위해 살게요. 주를 위해 살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1년 지구는 신음하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기근과 산불로 고통받을 때, 다른 편에서는 이제껏 보지 못한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내리듯 지구의 환경도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 먼저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라는 예루살렘을 무너뜨린 책임은 그 누구도 아닌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먼저 외치던 사람들의 목소리를 외면했고 각자의 삶이 중요하다는 이유로 우리를 지켜오시던 주님의 경고를 묵살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회개를 받아 주십시오. 돌이키기엔 이미 늦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라도 우리에게 맡겨진 푸르른 주님의 나라를 위한 사명을 수행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대중교통이나 자전거 이용, 우리 농산물 사용, 대량 사육을 통해 생산된 고기 소비하지 않기, 에너지 효율 높이기 등 우리가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탄소 중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산업, 정책, 활동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의 미래를 지키고자 할 때 물질과 자본이 주는 편리함에 끌려가는 어리석음을 다시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허울뿐인 풍요로 우리를 유혹하는 맘몬과 아세라가 아니라 진실된 풍요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보이기엔 터무니없어 보이는 그들과의 싸움도 당당하게 나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십시오.
오늘의 지구보다 더 나은 지구를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십시오. 가난하고 궁핍한 지구 가운데서 급박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우리의 신음을 들어주십시오. 우리를 도우시고 건지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의 기도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희망의 교회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회로 기존 제도적 교회의 틀을 벗어나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자 하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사회와 떠나간 그리스도인의 회복을 위해 선구자가 되기를 함께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의 교회의 표와 지향하는 것을 토대로 이 교회가 나아갈 방향성과 정체성을 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관계로 비대면 예배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주일 아침 11시 30분에 희망의 교회 유튜브 채널에서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대면 예배 및 모임은 코로나 상황에 따라 추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말씀 봉독 맡은 이는 정천산 안수집사입니다. 금주 헌금은 없습니다. 지출은 43,520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일 예배 시 불러지는 찬양은 희망의 교회에서 자작된 곡들입니다. 모두 유튜브 채널에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카테고리 신학과 삶에서 성서 일과가 매일 올라옵니다. 말씀을 함께 묵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홈페이지 카테고리 커뮤니티에서 보면 주보와 다음 주 예배의 안내 또 설교문이 업로드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 방역에 철저히 동참해 주시고 되도록 기후위기에 따른 환경 지키기를 생활 속에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 물을 아껴 쓰고 쓰레기를 줄이고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고 채식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함께 실천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하늘을 향하고 마음을 합치며 고요한 가운데 우리를 찾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두 손을 모으고 하늘을 향하고 마음을 합치며 고요한 가운데 우리를 찾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영원한 주 예수 곁에 계시네 어제나 오늘과 내일도 영원한 주 예수 영원한 주 예수 곁에 계시네 어제나 오늘과 내일도 영원한 주 예수 영원한 주 예수
하시네. 언제나 오늘과 내일도 지금 창조주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총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선치와 그 생명이 우리의 삶에 깊숙이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성령 강림 후 25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삶의 자리 위에 또 이들이 거하는 모든 것 위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